오늘 새가족 수료식도 있고 이래서 바로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의 이 모습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할, 2번을 방문할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헤로를 통해서 고린도로 가서 또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와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일부는 바울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자라는 그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해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게 보려면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 성도들과 만나는 그 만남의 목적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에게 이르렀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끼쳤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은혜를 끼쳤고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속담에 이런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진흙덩어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장미 곁에 놓여지면 장미 향기를 지닌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물체가 함께 있다 보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또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나서 무엇을 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성도도 있고 불신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만남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특히 다른 성도들과의 그 만남에서 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느 만남보다도 더 중요한 만남이 뭐냐면 오늘 주일날 교회에서 성전에서 성도들과의 만남이 어느 성도들보다도 어느 만남보다도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의 성도들이 모이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그 만남 속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만나고 거기서 나누는 모든 말과 행동들, 그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듣고 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우리 모임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의 만남을 이루어 가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우리 앞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이게 성도들의 만남의 목적입니다. 서로 은혜를 끼치는 거죠.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단 2명만 모여도 이 분명한 목적, 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후 시간까지 모임을 가지셨을 겁니다. 때로는 어느 기관에서는 총회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분과 만나서 대화도 했을 것입니다. 그 만남 속에 과연 우리는 이 목적대로 은혜를 끼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노래하며 나가셨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뒷이야기를 하면서 그 흥미거리로 또한 세상의 흥미거리를 가지고만 우리가 교제를 하며 나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그 만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 속에, 그 만남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판단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그런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끼치는 만남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은혜를 끼쳤고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성도의 만남의 그 분명한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만남은 서로 간에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귀한 만남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16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바울이 전도 사역을 위해서 계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마게도냐를 갈 때,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고린도를 방문하겠다라는 그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계획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거듭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자신의 인생에서 목표를 세우고 또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과 계획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면 걸핏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아니면 시간이 흐르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뭐.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그냥 가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비록 그 계획이 변경되기는 변경되었지만 바울은 복음 사역에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마게도냐로 갔고 에베소로 갔고 다시 고린도로 왔고 또 예루살렘으로 갈 그 계획을 가지고 나중에는 로마로까지 가겠다라는 그 계획을 분명히 세웠습니다. 그 계획을 세웠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갔더라면 바울은 아무리 선교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도 뜨거웠다 할지라도 그 완수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비록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계획이 조금씩 변경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달려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제 총회를 하시고 내년도를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그 속에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환경 때문에 그 계획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생기느냐 하면 현재 나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계획이 없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계획은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또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계획 속에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의 지식으로, 또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그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푯대를 향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계획을 세우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15절과 16절에 나타나 있던 여행 계획을 세운 것이 육체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표현하면 내가 바울이 편리한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바울이 세운 그 계획, 바울이 세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일을 계획할 때 그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계획을 세우며 나갔습니다.
비록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최종의 경영권,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도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나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전도서 16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각 기관에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127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밤새도록 눈을 뜨고 망대에 올라가서 그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사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계획은 모든 것이 다 헛사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를 방문하고자 계획하고 확답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여행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목적지를 항해해서 이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그것보다 더 안전한 것,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가 높아봤자 얼마나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추진력을 가지고 달려나가봤자 그 능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경험을 해봤지만, 경험이 있어봤지만, 많은 경험을 하지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경험에 우리가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늘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지혜도, 그 어떤 명철도, 어떤 지략도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을 계획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계획을 세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계획을 진행하며 나갈 때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 계획을 진행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신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삶의 모든 경영권을 주님께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 길이 완전히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계획을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계획을 진행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곧 아멘. 이 19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언제나 진실이 따름입니다 라고요.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진실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진실함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진실하다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그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그 본체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천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신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죽기까지 낮추셨고 복종하셨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더없이 수치스러운 그 죽음을 택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죽음이 예수님에게 쉬운 것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그 모습, 또한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중한 것인가를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서 나타나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이 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길이라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이야기하면, 비록 다가올 고통이 내게 있어도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따를 것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 드렸던 이 기도의 의미, 비록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의지적인 그 고백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요, 이 시기가 제일 힘든 시기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모두 다 안 하겠다고 합니다. 맡겨야 될 일들은 참 많은데 수시로 저에게 전화 옵니다. 이번에 권찰 못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사 못 하겠습니다. 이번에 뭐 못 하겠습니다. 이번에 빼주시면 안 됩니까? 참 그런 게 많습니다. 불편하지요. 힘들지요.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고 어떤 분들이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 일을 하고 나서 본전치기는 뭐냐면 아무 소리 안 듣는 게 본전치기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해도 다가오는 것은 늘 안 좋은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다가올 그 고통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순종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공생의 그 시간 동안 단 말 한마디도 예수님 스스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바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과 동시에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음과 함께 우리는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학교에 입학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겁니다. 교사를 부탁을 하면 그렇습니다. 제게 능력이 없었어요. 부족했어요. 부족한 거 압니다. 주님 더 알고 계십니다.
부족하면서 순종할 때 주님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이사야서 55장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8절에서 하나님은 미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자신 있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순교를 마감하는 인생의 그 끝자락, 이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순교를 당하기 전에 그의 인생을 다시 회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까? 특별히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든지 주님께 3번이나 기도합니다. 이 가시를,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 위대한 사도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거듭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습니까? 태장을 맞고 또한 돌에 맞고 40에 하나 감한 그 매를 맞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줄이고 파손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고난 속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미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 구약에 정통했던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됨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때문에 그는 성도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고 살아왔습니다. 구원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이 현실이 될 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참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미쁘심의 확실한 증거가 되고 우리에게 실체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바울처럼 하나님이 미쁘시다라고 선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만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한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또 우리 권사님이 아멘 하셨지만 얼마나 친숙합니까? 기도할 때도 아멘, 설교할 때도 아멘, 아멘으로 참 많은 화답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자주 접하다 보니까 이 아멘의 진실한 고백이 우리에게 다소 약해진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로서의 그 삶 속에서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부단히도 노력하며 나아갑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오늘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서 그것을 행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짧은 두 음절 아멘,
이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아멘이라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멘 뜻이 뭡니까?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강한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하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동의의 말씀이 화답이 아니겠습니까? 이 대답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나 또한 설교를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응답이고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멘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삶을 아버지를 향한 신뢰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는 아버지의 뜻을 한 번도 거역한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아멘이 예수님의 입술에 가득했던 겁니다. 이 아멘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준, 또한 성도가 지녀야 될 그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멘해야 됩니다. 이 아멘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멘할 때 사탄에게는 노라는 선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긍정하고 사탄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고백이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오면서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한 해 동안 아멘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아멘의 삶을 얼마나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그 삶을 얼마나 사셨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한 수많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 미쁘신 그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 속에 얼마나 드러나 있습니까? 우리 속에 부정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증거 속에서는 아멘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아멘이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6일 동안에 주일날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또한 또 6일 동안의 그 삶 속에서 믿음 없는 자처럼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지 못하는 삶,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도 않으면서 옆에 사람이 아멘하니까 같이 아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아멘이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평안할 때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서로 간에 은혜를 끼치는 그 모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남흥의 식구들이 모였을 때 서로 간에 상처를 주는거나 또한 서로 간에 아픔을 주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서로 간에 격려하고 또한 위로하고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모임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모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도 간의 서로의 모임이, 서로의 만남이 은혜를 끼치는 그 만남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일들을 진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멘의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저희들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